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신문이나 언론 상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과학이 신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다.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도전하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제품들이 자꾸 나오고, 이제는 자동차도 운전사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미 왔고, 냉동 난자를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언제라도 몸 상태를 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실험도 성공을 했고, 앞으로 무병장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런 이야기는 우스운 일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지금 이제서 찾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특한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것보다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멸망의 병에 걸려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눈이 열려져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래는 잘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된 인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아예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모든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보면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천지 만물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 이전에는 다른 어떤 계시도 필요 없이, 다른 어떤 가르침이 필요 없이 만물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영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떠나고 타락한 뒤에는 사람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것까지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니, 하찮은 집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닌데 어째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안 믿느냐, 그 말입니다. 세계 삼라만상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이 안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보여집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런 것이 체험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아주 믿음의 거장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 뒤에
길을 걸으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성경을 갖고 가지 않지만 성경을 읽고 다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느끼고 새가 노래 부르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불신자라도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무신론자가 깊이 우주를 쳐다보고 연구할수록 유신론자로 바뀐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합니다. 진화론자가 뭐라고 합니까? 태양계에 큰 불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빙빙 돌다가 그냥 식어가지고 지구가 됐다. 물컹물컹, 예? 그렇게 돼서 사람이 살게 됐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아닌 이야기죠. 완전 규칙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움직이고 있는 우주가 우연히 되었다고 한다면 마치 깡통 속에 시계 부속을 모두 다 넣어가지고 흔들면 좀 있다가 시계 하나가 뚝딱 나온다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시계 부속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계 부속을 깡통에 넣고 계속 흔들고 10년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계가 조립되어 나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모두 다 망가져서 나오겠죠.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 만물을 설계하신 분이 있고 지금도 이걸 조정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찮은 나무 이파리 하나라도 칼로 짧게 썰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믿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무지하게 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걸 상실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고난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느냐?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사람에 대해서 타락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으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 받아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이미 자연 만물 속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어두워지고 허망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다시 구원받도록 은혜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도록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두운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에게 주신 안경입니다. 성경 렌즈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살도록 해주시는구나. 동시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완전 멸망의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무시하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 떠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떠난 내용은 창세기 3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까지 벌거벗고 살았는데 그걸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가지고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을 피했다 그랬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러운 그런 자신만 발견했습니다. 결국은 그때부터 망하게 된데 왜냐?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창세기 6장의 재앙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쨌든 성공해야 되니까 창세기 11장에 비참한 성공을 반복하고 있는 세상에 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허망해진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허망해지고 성공할수록 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라.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알게 하신다. 그런데 결국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어리석게 된 인생은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문명 세계의 유적들을 보면
고대, 중세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우상과 관련된 겁니다. 뭐 제우스 신전, 주피터 신전, 우리나라 문화재들도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90% 이상입니다. 그것이 전부 정치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보시면 전하 종묘 사직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그럽니다. 종묘가 뭡니까? 앞서 죽은 왕들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데가 종묘입니다. 서울에 종묘 있잖아요. 사직이 뭡니까? 농사 잘 되라고 왕이 제사 지내는 데가 사직이에요. 사직 공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국민 세금으로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서려고 하면 반드시 거꾸로 된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섬기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상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80% 정도가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뭐 다리가 10개 꼬리가 있고 뭐 유방이 20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 모양의 우상이 80%, 나머지는 짐승 모양, 심지어 곤충도 벌레도 우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린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죠.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다니까요. 나일강 덕택으로 사니까 나일강이여 그대는 우리의 젖줄이로다 그러면서 섬겼습니다. 뭐든지 나일강을 가가지고 빌고 그럽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7장 19절 모두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요. 세계 문명 발상지 중에 최고 현장이 나일강,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들인데 그들 스스로 찾은 게 뭐냐? 버러지 우상입니다. 메뚜기 생겼어요.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내렸는데 푸른 채소 이파리 남아있는 거 다 깔아먹도록 됐어요. 우리는 그런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지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귀여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오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것을 섬기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메뚜기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귀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면 한 명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하게 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병든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이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서가 병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마음에 병드는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받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말씀도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얼마나 저주인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바를 때 낙심하지 말지니라. 8절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징계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흐름 따라가다가 내 생각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잠깐 버려 두십니다.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7장 1절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 그거 나와 있죠. 86세 때. 이래가지고 13년 동안 애 낳아가지고 이스마엘 키운다고 홀딱 빠져있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낳으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타났어요. 99세 됐을 때, 이제는 힘이 다 빠졌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난 인생을 저주 아래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마음과 감정이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기뻐해야 될 걸 기뻐해야 되지 슬퍼해야 될 것을 기뻐하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정상적인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단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찬송가 286장에 보면은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잘못된 감정으로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냥 그대로 놔두시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몸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돈하고 물건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혼 가진 사람인데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육신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원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 남자들도 그렇게 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르면요 음행이 땅에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동성연애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뭐 감정을 느끼고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지 여자가 여자를 쳐다보고 너무 좋다 이래 되면 잘못된 건데 하나님 떠난 현장에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요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 행복입니다.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겨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최고 행복합니다. 사람이 참 즐거움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포기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허망하고 공허해지기 때문에 무언가 채워야 되고 광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우상숭배하는 데마다 음행이 가득합니다. 로마 같은 나라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누가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 유럽은 전부 예수더라 이러면서 전부 십자가밖에 없더라 이러는데 잘못 보셨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태리 기독교 우상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상화된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로마 공항에 내리면요, 공항 방송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방송하느냐 하면 재미있게 방송해요. 여러분들은 로마를 구경하러 왔지만 로마는 여러분의 지갑을 구경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소매치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길가에 많은 여자들이 서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가는 데마다 교회 건물 있고 십자가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완전히 기독교판이다. 잘못 본 사람이에요. 제대로 본 사람은 뭐냐? 전부 우상이네. 일본이 우상국가죠. 거의 모든 동네마다 유곽이 있습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그 신이 그 건물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갈 때는 신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정성껏 목욕 제기하고 들어가지만 일단 밖에 나오면 우상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해가지고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로 우상 숭배하는 게 보면요 꼭 남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바알 신이 뭐냐? 남자 신이요. 아세라 신이 뭐냐? 여자 신이에요. 이 둘을 잘 섬기면 아이 많이 낳는다고. 그 앞에서 음행하는 행위를 하면 아이 많이 낳는다고. 하기야 아합 왕이 아들 70명이나 낳았어요. 낳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을 때 하루아침에 같이 다 몰살을 했습니다. 우상에는 반드시 사탄, 귀신, 악령 역사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아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모든 길, 내 눕는 것, 내 모든 행위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 복을 가진 성도와 하나님 모르고 세상 멸망 속에 사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무지하게 되고 마음에 병든 사람은 세 번째로 모든 의지가 타락하는 인간이 돼요.
정, 의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악행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는 걸 거부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했다고 했는데 혹시 죄 짓는 것도 예정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는 예정을 하시지만 죄 짓도록 예정하는 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나무 둥치에 있는 가지가 잘려 나가면 생명 없는 가지가 되어서 모두 죽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사단이 장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뭐죠? 완전히 마귀가 혼미하게 만들어서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도록 되고 영이 종의 영이 되어버린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죄에게 몸이 종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이 발생하는 생산지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요. 여기 모든 죄의 목록이 싹 다 나옵니다.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이 잘 되면 마음속에서 고통이 오고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힘이 있을 때는 살인하고 힘이 없을 때는 수군수군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능력이 뭐냐? 남을 괴롭힐 뿐 아니라 남에게 욕을 퍼붓는 거. 그 다음에 교만하고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부각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랑하고 자랑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가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거역이 뭐죠? 하나님 권위에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무식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부모라도 무식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것이 더 심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그냥 예사로 쳐다보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 과거의 상태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뭐냐? 어리석어지고 우매해집니다.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감각 없고 죄 짓는 데 대해서도 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어리석어지니까 죄에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감각하고 거꾸로 돼요. 거꾸로 돼. 로마서 16장 19절은 뭐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 그랬는데 거꾸로 돼요.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세요. 아니, 사람을 죽였다면 사형을 쳐야 되는데 미워하고 수근수근 하는 것이 어떻게 사형에 해당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까지 보십니다. 사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을 죽여도 실수로 죽인 것은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0장, 출애굽기 21장 거기 보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실수로 우연하게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일 마음이 있어 죽은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도피성에 빨리 도망을 가면 돼요. 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 제사장한테 고백하고 확인하고 면책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차라리 완전히 육신이 망하도록 해버리고 영혼은 구원받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정의가 다 타락하고 우둔해집니다. 이걸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멸망, 이 원인, 이 영적 부분, 구원도 모르고 사단에게 망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마저도 이 말씀과 복음 앞에 감각이 없으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버려두시는 비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 듣도록 해야 되고, 복음과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24시간만 성공하면 돼요. 오랫동안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그렇게 하면 돼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틀림없이 악한 사람 많아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아져요. 복음 가진 사람 숫자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숫자 적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적은 숫자에게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전도자를 절대 축복하고 세상과 사단은 핍박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한 주간 현장에 여러분 그냥 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고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미리 이기고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